성령론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 강의인데요. 성령론이라는 교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교리로 확정되기까지 역시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교회 안에서의 논쟁과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성령론이라는 성령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교리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대두되지 않은,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성령님이라는 그 이름의 호칭의 사용은 있었지만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인격성과 성령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내용,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의 교리, 이 교리라는 것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 후부터 이 성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에 관한 교리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시대의 그 이후,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또 작은 쪽지에서 쪽지로 문서로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에 관한 그 내용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속사도 시대라는 그 명칭을 쓰는데, 주후 100년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후의 시대에 비로소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교회 안에서 회자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속사도 시대라는 말은 사도들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속사도 시기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과 교리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속사도 시대 때는 성령님에 관한 교리라기보다는 성령 체험의 그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한 연구와 그 관심이 많았었는데, 속사도 시대에 이르면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교회에 역사하시면서 많은 그 신비한 체험들과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뭔가 지식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교리가 요구되어진 것이죠. 성령 체험이 많았던 이 속사도 시대, 이 시대 이후에 성령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견해들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리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성령님에 관한 그 주장들, 또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들을 한번 쭉 나열하는 것인데, 평상시 우리의 관심 밖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에 관한 교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잘 이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을 기초를 담는 데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터키의 부르기아라는 지방에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몬타누스와 연관된 두 여인이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인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을 강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과 이 여인들의 추종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 새 메시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자꾸 강조를 했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종말을 향해 세상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점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몬타누스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이덕인 이와 같은 가르침과 운동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지식은 아무나 알 수가 없고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의 특별한 소수에게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영주의 사상에 조금 반대되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주의라는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를 시대적으로 강조했던 이 가르침이 점점 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정통적으로 잘 정립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성령에 관한 주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이 몬타누스주의, 그러니까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의 그 성령의 신비한 체험 때문에 성령에 관한 점점 교회 안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후 170년이니까 초대교회 시대가 좀 훨씬 지나서 속사도 시대에 비로소 성령님에 관한 지식에서 사람들이 구체화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215년경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의 창조주와 입법자로 세상에 등장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의 나타납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 얼굴이 변신돼서 나타난 존재가 성자 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벨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령님을 그냥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모양,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얼굴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새 양식,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모양을 바꿔가서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 가지의 양식 또는 세 가지의 양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가르침을 준 사람이 이 사벨리우스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은 별로 위치가 미미한 것이죠. 독립적인 하나의 위격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25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북아프리카 지방에 아리우스라는 감독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냐면 일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냥 하나이시다. 그래서 성자님도 성부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성령님도 성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러니까 피조물처럼 여긴 거죠.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성령님도 피조물이고, 이것을 단일실, 또 단일체론 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성자가 성령님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리아니즘 또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니케아 회의라는 중요한 종교 회의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갖게 되는데, 지금의 그 터키의 이즈니크라는 그곳이 이제 니케아인데요. 이 이즈니크라는 곳에서, 니케아에서 성부, 성자의 본질, 본체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과연 동일한 본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부, 성령님은 그냥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고 어떤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같이 단일신론이 많았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계 독립되시면서 또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또 종교회의가 381년에 있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150여 명의 흩어져 있는 교회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문 중에 하나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성부로부터 발현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물론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라는 명확한 명제는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성령님의 신성을 결론 짓는 회의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성령님은 하나의 신비한 에너지나 현상,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거나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만들어낸 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거의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었다라는 얘기죠. 삼위일체론과 더불어 이 성령론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계속 체험을 하는데,
그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정확한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보신 것처럼 니케아 회의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 등을 거쳐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 성부 성자님과 동일한 본질을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점점 확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때까지 시대 중에 이제 가장 삼위일체론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개념을 어떻게 보면 확립시킨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체험도 했고요. 어거스틴이 성령의 체험도 했고 큰 구원의 은혜도 받은 상태에서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을 쓰는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보면 전 기독교 교회 역사에 가장 최초이자 또는 가장 최후적인 그 논술을 기록을 했어요. 삼위일체론의 정점을 찍은 거죠.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세 분의 위격은 각각 온전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 분의 위격을 모든 다른 위격과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예.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인간의 능력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계속 대립하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펠라기우스는 주로 인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인간의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오로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동일 본질을 강조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주후 431년에 교회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이론은 잘못된 이론으로 교회 안에서 정제되었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확립이 되면서 지금 21세기까지도 이 어거스틴의 교리와 신학은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와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갈라져 있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또 이스탄불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의 교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 이스탄불 중심,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이 칼케톤 회의예요. 451년에. 이때 특별히 이 칼케톤의 특징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성령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확고하게 한 그것이 또 칼케톤 회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성령님의 신성에 관한 그 의문점이 이와 같이 콘스탄티노플과 칼케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그 위치 또 사역의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신학도 역시 논쟁거리로 불씨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로 인해서 이 표현에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린 것은 뭐냐?
성령님이 성부에게서 발현되었을까? 아니면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되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들이 왜 생겼냐면 성경의 구절 가운데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또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성자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발현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생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현의 차이긴 하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면 잘못하면 성령이 성부에게 그냥 종속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서 나오시는가? 성령님이 생성되셨는가? 발현되셨는가? 이런 것이 굉장한 그 당시 교회의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었는데 이 논쟁을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진 것이 이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곳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입니다. 이 톨레도라는 곳에서 또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모여 과연 성령님은 누구에게서부터 또 어떻게 발현되고 생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그 결론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현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계에서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리 안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단어에 사람들이 자꾸 집중하고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결론을 갖게 됐었고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였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 톨레도라는 곳에서의 종교회의에서는 성령님은 과연 어디서 발현되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그 결론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니케아 회의도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있었고 톨레도 회의도 있었는데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믿는 교리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교리들이 자꾸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시대마다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들은 왜 생겨났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또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올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이끌 그러한 가능성, 교회 지도자들은 많이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시대마다 있어 왔던 이단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79년 이후에 아벨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단이었냐면 삼위 하나님을 역시 양태론적으로 구분했어요. 성부는 능력이고 성자는 지혜고 성령은 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삼신처럼 그렇게 표현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역할을 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역시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주 그 어거스틴의 정통 신학을 잘 이렇게 정립하는 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에 어거스틴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을 물려받아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립했던 사람 아퀴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 중심으로 있게 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는 뭐에 주목을 하게 되느냐.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성령님의 그 인격성, 또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에 주된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주된 그 성령 단어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 illumination. 이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이라고 하면 뭔가를 비춰주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것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강조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어땠습니까? 사제들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아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밝혀주시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점점 강조를 했던 거죠. 물론 이때도 역시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자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님은 하나의 가치나 에너지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은 오늘날에 믿는 그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 역시 21세기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나 어떤 선을 행하는 가치로만 오해하게 만드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또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16세기에. 이 알미니안 신학은 화란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창한 신학인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보다도 인간의 그 중생하고자 하는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 중심으로 한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통신학으로 잘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 알미니우스 신학이 점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네덜란드 중심으로 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도르트라는 곳에서 화란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미니안 신학은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고 있죠. 알미니안 신학의 뿌리는 인간의 능력과 또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선택과 자기 자신의 결정을 강조하는, 은근히 그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죠. 오늘날도. 그것이 역시 알미니안 신학의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알미니안 신학의 그 흐름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청교도 신학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 것이 청교도 신학이 일어난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중 하나가 이제 존 오웬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성령에 관한 강화 또는 성령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책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1820년대에 그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아주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성공회가 점점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파주의에 빠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이 플리머스라는 영국 플리머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성장과 초대교회의 은혜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세례, 그리고 신약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의 특성들을 교회에 자꾸 잘 적용하면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이 플리머스 형제단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심, 또 성령의 역사 등에 대해서 강고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라, 그러한 흐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세기에 이제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20세기니까 1900년대 초중반, 그때 이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생겨나면서 이분이 뭐에 대해서 반발을 했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자유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모두가 다 인간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해서 칼 바르트가 무슨 운동을 펼쳤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리 인간이 발전을 하면 뭐하냐. 전쟁 한번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발전하게 됐죠.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람 칼 바르트인데 이 바르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은 정통적인 신학에서 점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정통이라 그래요. 신정통. 정통주의인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정통주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우냐. 성경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표방했던 성경에 대한 정확성과 역사성과 신실성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을 표방하게 되고요. 이 신정통주의에서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활동, 액티비티 그 중에 하나지 성령님이 뭐 인격체이시거나 그 하나님과 무슨 동일 본질로서 똑같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이 사람들을 신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칼 바르트 신학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양태론적인 그 이단 교리와 똑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표방해도 결국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신학의 내용과 또 유사한 것이 또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어떤 인격적인 특성도 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 기능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자유주의 중에서도 극단을 달리는 신자유주의 계통의 가르침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20세기 성령론 신학의 흐름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에서 또 교회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교회의 모습에 반해 마지막으로 일어난 20세기 운동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고 점점 제도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성령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을 갈급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교회라든지 여러 교회의 출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오순절주의의 한 지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주의는 성령의 역사성과 인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성령님의 그 은사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운동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인격성과 성령의 여러 가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그냥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시는 이상한
신비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꾸 그리고 그 은사만을 강조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또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단점이 이 오순절주의에도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20세기까지 교회사적인 흐름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관심을 받고 성령님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회사의 흐름을 봤을 때 성령님에 대한 그 정통적인 교리가 왜 중요한가, 또 정통적인 교리가 생겨나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회의들이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너무 합리주의에,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교회가 너무 열정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질 때 이 정통적인 성령론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통적인 성령론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공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머리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균형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많고 내용도 많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검색 찾아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